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속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 2분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요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속회를 회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회도 모이는 속회를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벌써 5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 보면서 좋아했던 4월인데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좀 보니까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진짜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수경 목사님도 고생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네, 하여튼 코로나가 저도 유행을 좀 타기 위해서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렇게 뭐 오래경 목사님도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렇게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가 더 이렇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코로나 걸린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러시군요. 여전히 아직도 너무 아파하시고 또 힘들게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힘드시죠. 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이 좀 정상화되다 보니까 5월이 사실은 더욱더 기대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하면은 우리 뭐니 해도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자, 어린이날, 또 우리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어린이날에는 특히 어떻게 좀 보내시나요? 저는 어린이날이 노동의 날 같아요. 노동의 날. 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아무것도 집에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서 친구들과 뭐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다더라, 어디에 갔었다더라 이러면서 왜 엄마 우리는 아무것도 그렇지. 안 했냐 막 그쵸, 이러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벤트처럼.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공이라도 차고 정말 네. 이 한 몸 불살라 뭔가 해주지 않으면 네, 그 다음이 힘들어지는 그쵸. 맞아요. 노동의 날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지금 잠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네. 이런 말씀 때문에 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네, 또 아이처럼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조금 그 배경과 함께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혹시 무슨 오해를 지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네.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높음과 낮음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세요. 네, 그때 그렇죠. 함께한 제자가 있는데 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준비된 것처럼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를 좀 아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맞아요. 베드로의 집에도 갈 때도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좀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네. 아마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나라가 다 뒤집어지면 내각이 다시 구성이 될 그렇죠. 텐데 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건가? 그 옆에 누가 앉게 될 건가? 이런 네. 이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나중에 저 3명은 좋은 자리 차지하겠네. 나는 뒤로 처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런 겁니다. 질문을. 그쵸.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가 됩니까? 라고 네. 질문을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지위를 따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높은 자리 그리고 나는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가득했다라고 우리 김승현 목사님 설명을 좀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크고 작고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보다 천국에 가고 못 가고에 네.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천국에 가지 못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하지를 않았죠. 사람 그쵸. 수에도 네. 치지 않았던 맞아요. 것을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막 찾아왔을 때도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해칠 것처럼 막 막았단 말이에요. 오지 못하게 쳐냈던 것만 봐도 네. 그 그쵸? 아이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전에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대부분 아이 아니면은 아기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아이 교회에 있는 이제 작은 아이를 보고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제가 아기라고 이렇게 했더니 6살짜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1900년대에는요. 뭐 어른 외에는요 전부 다 아이 혹은 또 아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지금이야 어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뭐 전부 다가 다 아이라고 불렀었던 시대였죠. 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대중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22년 4월에 소년운동 단체와 언론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그리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이르러서 이 어린이날이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1945년에 광복절을 계기로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였던요 1946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 곧 주일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월 5일은 바로 이제 어린이날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어떤 형성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얼마 안 된. 그러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아이를 인격체로 대한 게 한 100년 남짓 그렇죠. 됐다는 게 새삼 맞아요. 되게 놀랍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와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혁신적인 발언이구나. 당시 사회에서 인격체로 취급도 안 해주는 그쵸. 그런 네. 아이를 향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쵸. 놀랬을까요? 엄청난 거였죠. 네. 그 당시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황들을 좀 이해하고 네네. 오늘의 말씀을 보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네. 내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존재다라는 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을 넘어서서 정말로 천박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내 자신임을 깨달아야 그 된다라는 고백까지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인 것을 그렇죠. 온전히 깨달을 때 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는 높은 곳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사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좋은 혜택, 그리고 또 때로는 더 나은 환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꼭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알면서도 세상적 그 위치나 성공적인 네. 문제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찬양 불렀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면서 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거 없다라고 찬양은 하면서 너무 그냥 찬양의 가사를 상투적으로만 부르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지. 네. 세상 즐거움을 오히려 찾고 또 세상 자랑거리를 위해서 더 열심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네.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죄인된 우리의 현 주소를 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마치 범죄자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설교한다면은 그 본문으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그곳에서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있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끼가 더욱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 표현처럼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비천한 저로 그리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좀 발견하실 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절과 6절에서 5절과 또 다른 6절. 네.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솔직히 조금 두렵네요. 두렵거든요. 네, 무섭고 두렵네요. 어린 아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서로를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네네네. 계속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랑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신기한 건 8절 말씀에 네, 8절 만일 말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에 쓰인 범죄라는 말과 방금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실족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이렇게 함정, 덫, 이렇게 장애물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시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장애물이 되고 하는 삶이 곧 범죄다. 그러니까 죄다라고 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자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상이 되게 생각할 수 되는데요. 있는, 네.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실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서로 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행동도 있지만 우리가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말 때문에 상처 그렇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진짜 비수되어 꽂히기도 하고 맞아요. 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가까운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쵸. 그렇고 네네. 또 속회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게 네. 성도님들 만나 보면 그쵸. 말 상처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가 보면 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죠. 이렇게 말 때문에 상처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전 최근에는 별로 그게 없으셨고.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음.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건데 도움 주려고 한 말인데 의도는 좋은데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는 되게 커다란 상처가 그쵸. 될 때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 곁에서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네네. 이렇게 기숙사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선배가 이렇게 후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모은 거죠. 소감 올려, 소감 올려. 집합이지 집합. 소방을 네. 근데 모아가지고 이게 선배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글쎄요, 저게 그 말이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너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부러웠네 그 선배가. 부러웠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직까지도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그게- 선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네. 아니 제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모르겠어요. 인정이 됐을까? 근데 그 말이 물론 저 잘 되라고 또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한 말씀이었겠지만 그때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됐었던. 맞아요. 질투한 거예요. 그 선배 못생겼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뭐 비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잘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위로해 주려고 네.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더, 그렇죠. 네.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고민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두 분 얘기들도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아까도 네. 살짝 언급했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대답할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언 25장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를 대답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조언하고 위로하기에 앞서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 구하면 주시거든요. 그런 그럼요. 말로 네.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또 기도해주고 생각해주면 아마 네.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4장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말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주장이 충만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네. 마땅히 대답할 말, 위로할 그렇죠. 말, 하나님이 또 또 주시죠. 전해줘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위로의 맞아요. 도구, 네. 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또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전해야 될까? 네. 라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또 우리의 또 염려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말씀 되게 좋아요. 어.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신방 가면 정말 많은 고민들 듣게 되고 네, 삶의 아픔 그쵸.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때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네,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 맞아요. 저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 네. 위로가 되는 말씀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 맞죠. 어렵죠.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위로해야 되는데 그렇죠. 위로하는 게 지금 또 좀 쉽지가 말씀을 않죠. 좀 전해줘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음, 그런 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네. 또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면 우리가 네. 위로의 도구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진짜 아멘입니다. 네, 우리도 두 분이 좋은 이제 통찰력 있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경험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돌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인생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나를 통해 작은 자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밝히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연약한 자였고 비천한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우리 또한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과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믿습니다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주신 생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게 하시는 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신 이런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되어지는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다도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이며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속풀이를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손가락질 당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취급하지 못하던 대우를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날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으키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기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기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셔도 되고 또 모아두셨다가 현장에 오셔서 교회에서 직접 헌금하셔도 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도 불러주세요. 맞아. 찬양 불러주면 되겠다. 내가 립싱크하면 되겠네. 멋있다. 자꾸 낮추지 마. 하자고 광명을 얻어내. 저 두 분 왜 저래? 땀이야.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야. 땀이야 지금. 조금 더 낮출 수 있어요? 네, 계속 낮출 수 있어요. 예수밖에는 없네. 당했어. 중간에 무섭어. 왜? 햇살이 왔어. 이거 왜안 부르긴 마지막에 하더라. 무섭어. 참았어야지. 끊었어야지. 그 놀라운 사랑. 자꾸 삑사리 나. 죽은 내 대신. 아 NG 대망이야. NG 진짜 많이 내.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송 94장 헌금 드리셔도 좋고 준비하신 예물은 준비하신 예물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우리 병이야 이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소풀이 속회 이 지금 여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소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02 나 미치겠어. 지금 나 오늘 멘트 칠 생각이 좀 너무 커봐. 오랜만에 하니까 또 미기가 없다. 큰일 났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소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누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떡하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속회도 이제는 모이는 속회로 한번 힘써보는 것이 어떨까? 힘써보는 것이 어떨까? 네 좋네요. 네, 모이죠 뭐 이제 뭐였지? 모입시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네. 나 간신히 너무 하는데. 자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 속회 소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2분기 영상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하냐고? 어떻게? 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지? 뭐 없어 지금. 미치겠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현장 회복. 없어. 별거 없는데 지금 터졌어. 마음이 지금 웃겨서 그래. 지금 계속 터져가지고 그래 지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